판인 예언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는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안내판이 바로 뭐냐면 내비게이션 시기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시기기별인데요. 왜 시기를 정해야 됐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자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야 되는 시간을 갑자기 딱 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이라는 이 시기가 꼭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한 표지판을 다르게 말하면 예언의 사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언의 사슬이라는 것은 6천년의 그 시대 현재기별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현재기별, 노아 할아버지 때 현재기별, 아브라함 때의 현재기별이 지금 현재기별은 셋째 천사기별이다. 예언은 현재기별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현재기별, 지속적으로 6천년 동안 현재기별이 시대의 사슬로 이어진 것이 6천년의 역사이며, 지금 현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인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예언의 사슬 전체를 살펴볼 때의 현재 기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영원불멸설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부조화 선지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예언을 하는 시작점, 죄를 지었을 때 예언이 나오는 그 시작점에서 여기는 종결이라는 거죠. 이 현재 기별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은 이건 692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오면, 세상의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오면 마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금식과 기도로서 성경을 상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리의 고리 하나하나가 발견되어 완전한 사슬이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실들은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아무도 실수하여 흑암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된 진리들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설명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에 비치는 빛에 대해 책임이 있다. 자, 이 전체적인 교회증은 이건 692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이 그 시대를 위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대마다 뭐가 있었냐면 현재 진리가 있어서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이죠.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강렬한 열장을 통해서 뭘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빼냄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도 그때 당시에 현대 진리로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경고해도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고, 방주 안에 있었는 동물과 사람만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의 마음은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금식하고 기도로서 성경을 상고하게 될 때에 예언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 노아 가족들이 금식과 기도로서 성경을 상고한, 그때는 성경은 없었는데
누구의 말씀을 상고했나 하면 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듣고 상고를 하게 된 거죠. 에녹이나 아담은 그 후손에게 셋에게, 셋은 또 누굽니까? 그 자기 후손 에녹, 무두셀라, 노아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는 거의 아담이 죄를 짓고 900세를 더 살았기 때문에 무두셀라까지 같이 동시대인, 라멕까지도 동시대인인가 그럴 거예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고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동시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을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성령의 감동, 자, 성령의 감동이 바로 뭐냐 하면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현상이 자주 안 일어나지만 구약 시대에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영광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그 현상을 많이 봤고 위에 조상들이 받는 분들의 이에서 이 내용을 듣게 되고 이런 형태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상고하게 될 때에 그리할 때 마침내 진리의 고리 하나하나가 발견돼. 진리의 고리 하나하나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6천년과 7천년 역사를 아담에게 바로 보여주셨죠. 죄 짓고 난 뒤에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을 때 벌써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 예언을 다 보여주셨다고 우리 그때 보게 되었죠. 이러고 노아 홍수 때 계속해서 하나하나가 이제 발견되어 완전한 사슬이 된다. 완전한 사슬은 셋째 천사 기별이 이해될 때가 완전한 사슬이 되죠. 6천년의 대역사의 그 시대의 현재 진리의 연결 사슬로서 지금 현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게 될 때 완전한 사슬은 이제 끝나는 종결점은 복음이 종결될 때는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때지만 인류가 완전히 종결되는 거는 예언의 사슬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 재앙 시에 완전한 예언의 사슬이 인류를 위한 사슬이 끝나게 되고 또 천년은 환경과 하늘에 갖는 이 땅의 천년과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있는 그 예언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있지만 인류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은 여기라는 거죠. 구원받고 난 뒤에 여기에서 끝나고 난 뒤에 영멸과 영생 사건이 이어지지만 완전한 사슬이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실들은 그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된 것이 바로 어느 시대든지 새 천사 기별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당시도 새 천사 기별이 있었어요. 자, 새 천사 기별은 첫째 번은 영광 기별,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 영혼 불멸설에 감염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올바른 진리 같은 오류를 믿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인 것은 어느 시대든지 새 천사 기별이 있었어요. 셋째 천사 기별은 시기 기별이죠. 소돔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때도 멸망시킨다 이런 시기 기별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도 시기 기별이 있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도 또 애굽에 갈 때고 이런 모든 것이 다 400년 뒤에 뭐 이렇게 다 시기 기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시기 기별이 있었고 이렇게 다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인 거란 것은 영광과 영광 가운데 나타난 예언이라는 거죠.
모든 사실들은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아무도 실수하여 허강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죽음을 가지 않고 영생에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셨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정말로 길을 그냥 우리가 가다가 도로 표지판은 잘못 혹시 오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로 표지판은 오기가 없어요. 오기라는 잘못 기록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6천년의 대역사와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 그랬잖아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천사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의는 영생 가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지고 그 다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예언의 사슬을 6천년과 7천년에 해당되는 사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도달한다.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그 계획 하에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함축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사슬을 이해를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예언의 사실은 6천년과 7천년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시대를 위한 이 예언의 마무리가 셋째 천사 기별이구나. 이렇게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된 진리들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설명되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에 비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우리의 행로라 우리 시대 현재 기별을 말하는 거죠. 비치는 빛, 이 시대를 비치는 빛이 뭐냐? 셋째 천사 기별이죠.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이고 시작은 언제부터 했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6천년 동안은 과정이죠. 시작과 과정과 끝부분은 이게 바로 행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예언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현재 기별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언의 사슬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이 예언의 사슬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실려져 있나라는 것은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가 보내는 증언 읽어보실까요? 집사님, 화면이 안 나와 있네요. 등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답을 주고 있어요. 예언의 사슬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주 다른 데도 예언이 있는데 사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니엘과 계시록이 기록되었더라는 겁니다. 예언은요,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슬, 고리를 다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을 딱 준 것은 다니엘과 계시록이 기록되었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기별이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 준 기별이 어느 다니엘 몇 장에 있던가요? 12장 4절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그 다음에 9절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또 떼라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게 12장 11절에 13절이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 1290일 지나서 1335일 딱 나오죠. 이것이 그 안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부록으로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인나팔 재앙이 여기에 부록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7쪽에 보면 그 엄숙한 사실 즉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서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예언을 안 한 분들에게 임하는 거고요.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오지 않게 되는 것은 예언을 하게 되면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들 앞에도 세상 사람들 앞에도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도표를 꼭 전파해라 이 말이죠. 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도둑같이 임해서 죽음이 임하게 된다.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각 영혼에게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셋째 천사 기별이 경고하고 현실적으로 성취될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된다는 거죠. 노아 당시에 망치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소리가 동일하게 들었는데 개인의 그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일이라는 거죠. 아무도 자신은 그 놀랄만한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예언에 주시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도 이 거대한 사건에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알므로써 얻게 된 그 확신을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도 누가 하든지 이 말입니다. 이 예언을 누가 하든지 이 거대한 사건 6천년의 사건의 예언에 아주 가까이 왔음을 이 끝부분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아는 데 있어서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는 누가 그거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그 말을 듣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언을 해라라는 말씀이 마지막 날 사건들 17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사건은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알므로써 얻게 된 그 확신을 이거 진짜 맞네 하는데 다른 사람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언을 놓치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 때 파수꾼은 꾸준히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각시대의 대정도 601쪽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듯이 여기에 보면은 거대한 사건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도 이 거대한 사건이 예언이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요. 누가 예언을 바르게 하는지는 진리 같은 진짜 예언 같은 오류의 예언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예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이라도 이 거대한 아주 사건이 가까이 왔는 사건의 이 프로그램이 나타날 때는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그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 이 말이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 발생될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조금씩 벌써 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사단의 요술이 뭘까요? 사단의 요술. 사단의 요술이 뭡니까? 영업, 예? 예? 당신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요술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화요일 저녁에 예배 드렸을 때 나왔지만 요술을 부렸어요. 무슨 요술을 부르면은 그 뭡니까 강신술, 예, 예. 그걸 변장술이라죠. 요술을 부린 게 뱀한테 들어가갖고 하와가 뱀인 줄 알았지 사단이 뱀에 들어가는 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요술이에요. 지금 현재 예언을 가리나 진리 진리 같은 오류가 나올 때에 사람들이 요술에 걸려서, 이 말은 영혼불멸설이 감염된 교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파수꾼들이 조는 건 뭘까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예언 공부를 뭐 한다고? 잘 못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아예 자는 사람이 있고 혼수 자다가 깨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깬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깬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뭘 한다? 아유 뭐 시간이 좀 더 있겠지, 좀 뒤에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 틈을 타서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의 표지판을 제대로 못 보고 간과해버리면은 딴 데로 간다, 이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를 그냥 드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교회증언 5권 456쪽에 보면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로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진리의 예리한 칼이라네요. 이 칼이 뭘까요? 말씀이죠. 빛이죠. 우리의 심령을 니고데모의 진리의 섬광이, 진리의 섬광이라는 거는, 진리는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죠? 진리의 섬광이 니고데의 심령을 꿰뚫었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갈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진리의 섬광이 니고데의 심령을 꿰뚫었나 하면은, 거듭나는 이 지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설명해 줬을 때 진리의 섬광이 그 가슴을 꿰뚫었다. 그가 진리를 이해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 진리의 예리한 칼이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며, 하늘은 어떤 죄를 짓고 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래 다시 인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을 다시 한 번 더 외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죠?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셋째 천사 기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주심으로써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로부터 세상에서 분리시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로부터 분리시켜낸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혼불멸설에 감염되는 교인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거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이외에 불교, 유교, 무교 많잖아요. 그분들에게서도 영광 기별로 들어오게 하는 여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두 무리를 분리하는 분리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여기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가까이 오게 하는 기간이죠. 복음 선포 기간이죠.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영광 보존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 하나님의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십계명이 온전한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고, 이 말은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광채가 나게 돼 있더라.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죠. 교훈을 받았죠. 그래서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라는 것은 그냥 문자의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법이 하나님의 영광법이죠. 그게 우주적인 율법인데 그것을 보존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가 2300주야 이후는 새천사 기별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라 하면, 우리 시대라 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예언의 진리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영광 보존자, 율법 보존자에게 맡기셨어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천사들이 나팔 불 때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예언의 진리를 맡은 자들이 외치는, 늦은 빛 성령을 외치는 기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가 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첫째, 둘째, 셋째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 천사들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별의 빛이 바로 영광이죠.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거라고 실물교훈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원본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의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누가? 셋째 천사들이.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하나님의 그분의 대리자 라는 거는 우리가 또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의 공무원? 하늘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참 그 말씀도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파수꾼은 꾸준히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고요.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